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새벽부터 음식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물어봐야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지 않고 당연히 짜장면이지 라고 이렇게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애틀란타 지역에 살 때 저희 아파트 근처에 이제 금불이라고, 애틀란타 굉장히 맛집이거든요. 그 금불이 있었는데 거기 짬뽕이 그렇게 맵지도 않으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중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짜장면과 짬뽕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였을까요? 독특한 메뉴가 어느새부터인가 생겼죠. 짬짜면. 그릇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에는 짜장면, 반에는 짬뽕. 한 번에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상에도 이렇게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런 질문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그때도 짬짜면처럼 한 번에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인생에서는 그런 선택의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학교 두 곳 모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두 곳을 다 갈 수는 없죠.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경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하여 생산이나 혹은 소비를 하였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드는 비용을 가리키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보다 그것을 선택해서 누리는 이익이 더 커야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던 것의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짜장면과 짬뽕 중에 내가 만약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선택해서 누릴 수 있었던 만족이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는 것이죠. 짬뽕을 먹었을 때도 만족이 있지만 그보다 짜장면을 먹었을 때 만족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짜장면을 선택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짬짜면처럼 둘 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짜장면, 짬뽕으로 시작해서 기회비용과 같은 경제 용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기회비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 1차 선교 여행은 저 그림에서 하얀색 화살표로 된 곳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신자들을 격려하고자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2차 선교 여행인데요. 갑자기 루트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각각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 가려고 했던 곳이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님이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마케도니아, 곧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문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만남은 그 시작부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앞날을 앞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깨우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내게도 바울처럼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품으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왔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로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도 겪지만 바울은 이후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곧 감옥에서 쓴 편지로 분류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은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해서 단체로 그런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또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곧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바울이 비록 로마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당시에는 이렇게 감옥 생활을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조금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끌려가고 갇혀 지내야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빌립보 성도들 역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지요. 오랜 시간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깊게 다가오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 중에서 기뻐하는 거 참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는 고통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종종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이제 그런 단어를 들으면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며 구분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요, 또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촉망을 받는 젊은 차세대 리더와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은 이 청년 바울,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 앞에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두기도 했었고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파견되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그의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그는 유대 사회에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날들, 곧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물론 보장된 미래 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그때는 소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이전에 바울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사실 이제 성경에는 이거를 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바울이 버린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제는 가치가 없고 쓰레기처럼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전에 추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아니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아니 심지어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랬기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회비용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고, 그런 그였기에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새벽에 이불 속에서 조금 더 누워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달콤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신앙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사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과하죠. 그리고 문제는 정반대의 현상, 곧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면 가끔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은 주일 오전 11시가 아니어도 꼭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친다 하더라도 본인이 예배자로 살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놓치면 예배를 놓치는 것과도 같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짬짜면과 같이 짜장면도 짬뽕도 한 번에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의 신앙도 지키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릴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의 신앙에는 그렇게 모두 선택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혹시나 신앙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때가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와 같은 선택에 관하여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던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들에 보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때가
잊지는 않았었는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곧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할 때 늘 항상 Put God first,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두라 라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것을 기억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현재와 혹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며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예전에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내 삶을 다 관두고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 보다, 가고 싶은 학교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최우선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받은 자리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 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랬기에 그가 이전에 누렸던 또 앞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낌없이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침대에서의 달콤함을 내려놓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자 스마트폰의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 주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일,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기회비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게 하는 그런 악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